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오늘은 공감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좀 사라졌으면 좋을 단어인 이 왕따라는 단어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회자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단어이긴 한데요. 그런데 최근에 한 기관에 의해서 이 왕따를 당했던 사람들, 이제는 어른이 됐습니다. 402명을 모아서 함께 인터뷰를 하고 최근에 책을 한 권 발간했는데요. 제목이 왕따였던 어른들입니다. 유튜브 상에서도 그들의 인터뷰는 상당히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수백만 뷰를 기록하면서 현재 왕따를 당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아주 열렬한 호응과 공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들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왕따를 당하는 시작점 또 진행되는 과정들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은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가해자가 누구였는가라고 할 때 놀리고 때리고 또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하기도 해서 이 완전히 집단으로부터 이제 분리시켰던 직접적 가해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상처가 됐던 두 부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직접적 가해자 말고 그 두 부류는 뭐냐면 첫 번째는 침묵하는 다수들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친구나 선생님이나 다 알면서 보면서도 나서지 않았던 그 사람들. 여기까지는 모두가 알만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뭐 그 정도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부류, 자기가 느끼는 데 있어서 지금 생각해보니 또 하나의 가해자였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가족들이었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신호를 보내는 거죠. 나 참 학교에서 힘들어요. 학교 가기 싫어요. 친구들 만나기 싫어요. 뭔가 부정적인 시그널을 보내는데 그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약한 소리 하지 마라. 너에게도 문제가 있겠지. 학교 빠지면 안 된다. 친구들과 잘 지내라. 어떤 분명히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인데도 불구하고 내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나를 더 어려운 길로, 나를 몰아세우는 쪽으로 세웠던 그 부모님들의 태도와 모습들, 말씀들은 또 하나의 가해였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저를 좀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왕따라는 단어가 없던 시절에 학교 다니던 분들에게는 학교는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이고 학교에서 친구 관계는 좀 투닥거림은 있지만 지속적인 괴롭힘이 특정인에게 있는 걸 본 적도 경험한 것도 없는 부모 세대 입장에선 이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의 사정을 다 알고 그 사람을 무조건 공감할 수 없는 우리의 가정, 직장, 사회, 또 교회까지 우리는 타인의 사정을 참 이해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반대로 우리는 참 공감받고 싶어하는 시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걸 소통, 공감, 함께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주 트렌디한 단어,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진정성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 진정성은 언제 느껴지느냐? 참 어렵죠. 그래서 이 진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케팅에도 사용하고요. 요새는 무슨 음식점도 착한 식당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외모도 착하다고 그러고 공감하는 어쨌든 진정성 있게 해야 장사도 되고 관계도 되고 교육도 되고 인생도 풀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진정성이 또한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언제 진정성이 느껴지는가? 상대방에 대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을 때 사실은 진정성이 느껴진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왜 너는 못하냐? 나는 할 수 있는데 왜 너는 못하냐? 나에겐 쉬운데 이게 왜 너는 어렵냐?
나 때는 됐는데 왜 너는 못한다고 하느냐? 왜 넌 자꾸 피하려고만 하느냐? 많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같지 않습니까?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나약한 소리 하지 마라. 하면 되지 왜 안 되냐? 어떤 상대방의 입장이나 사정을 고려하기보다는 나의 경험, 나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 이럴 때의 사람들은 공감보다는 차이점, 소외감 혹은 상대에 대한 원망이 쌓여간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그런 말 있다잖아요.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시작하는 말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라떼는 말이야 카페라떼가 제일 맛있답니다. 우리가 훈계도 좋고 도와주려고 하는 의도도 좋지만 그 방법과 결국은 태도가 상대방의 결정을 좌우지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와주려는 좋은 의도도 결국은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가 동반될 때 그 도와주려고 하는 선한 의지도 효과가 있는 것이지, 도와주면서도 상대방을 분노하게 만들다든지 아니면 상대방 도움받는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게 만든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일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유명한 그 오블리스 노블리주를 실천한 유명한 명문 가문이 하나 있습니다. 경주에 가면 이 교촌이란 마을이 있습니다. 교촌 치킨하고는 관계가 없는 마을인데요. 이 교촌 마을에 가면 경주 최부잣집이라는 가문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에는 무슨 진사 이상 벼슬 하지 마라, 만석 이상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6가지의 이 유훈을 가지고 있는 집인데요. 그 중에서 참 제가 동그라미를 치고 싶고 밑줄을 치고 싶은 유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말라입니다.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말라. 왜 그럴까요? 흉년기에는 모두가 먹고 살기 어려울 때입니다. 그럴 때는 이 가장 어려운, 힘든, 가장 가난한 사람들부터 자기 것을 내다 팔게 되겠죠. 그럼 싼 값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땅도 원래의 가격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돈과 곡식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 오늘날로 치면 자본의 힘은 역설적이게도 경제가 어려울수록 자본의 힘은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IMF 때 부동산 경기 아주 폭등하게 되는 그 직후에 폭등할 때에 많은 분들이 돈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최부잣집은 거꾸로예요.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마라. 이것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안 되는 것이고,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것은 옳지 않은 거라고 하는 이 최씨 가문의 지혜가 들어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주변 백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배려하는 것이죠. 유훈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이 집에 실제로 가보면요, 마당에 큰 쌀통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보존 상태가 돼 있어서 그걸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데요. 그 말은 정말 배고픈 사람은 와서 언제든지 쌀을 가져가라고 하는 이 집안 어른의 배려입니다. 근데 가져가되 어떻게 가져가느냐? 구멍이 조그만 게 있어요. 여기에 겨우 손 하나 들어갈 정도입니다. 손을 넣고 한 줌씩 가져가라는 거예요. 누가 주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도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쌀통에 가서 한 줌씩 가져가면 그거 가지고 한 끼 해 먹고 힘을 내어 일하라고 하는 배려인 것이죠. 여긴 어떤 또한 지혜가 있냐 하면, 뭔가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도움 주는 사람 직접 대면해 보는 건 계면적잖아요. 고맙으면서도 또 다른 면에서는 뭔가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는데 대면하지 않고 도와준다는 겁니다. 즉 도움받는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행위지요. 도와주는 것도요, 배려가 필요하고 세심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조언을 하고 싶다면 그 조언 한마디 이전에 훨씬 긴 시간 그 사람을 대접하는 물질과 시간의 투자가 있어야 조언에 힘이 생깁니다. 또 도와줄 때는 상대방을 나보다 아래로 보거나 혹은 깔보는 태도, 문제를 우습게 보는 태도는 도움 받으면서도 모멸감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언제나 존경받는 사람의 특징은 공감에서 오고요. 그 공감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부터 오는데 그게 바로 영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위대한 사례를 예수님이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을 가십니다. 근데 이 집안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겁니다. 원래 이 집에 있는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친하십니다. 나사로의 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와 예수님 참 친하세요. 그 집에 자주 가셨어요. 근데 이 집에 죽음의 문제가 온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세상 어떤 일보다 가장 슬픈 일,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집에 오셨을 때 아예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오지도 않습니다. 마르다는 가시도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요. 결론도 압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스토리의 결과도 알아요. 결국은 나사로가 어떻게 돼요?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결론을 알고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살릴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느냐 하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쉽게 돈 문제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돈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면 나에게는 돈도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땐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요. 내가 돈 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 어떻게 해? 야, 얼마면 되겠어? 야, 불러봐봐. 뭘 그런 거 갖고 찔찔 짜. 척척척 해서 500만 원이면 돼? 하고서는 하나 더? 하나 더, 2장 더. 그러면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기회가 별로 자주 안 와서 그렇지, 뭐 있으면 우리 다 그럴 사람들이잖아요. 왠지 능력이 있으면 문제가 우습게 보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가 쉽게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 정도 문제 가지고 뭘 그래. 당사자는 너무도 심각한데 능력자에게는 그것이 우스운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럴 때 공감이라는 건 자리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로가 살아날 거야.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런데 이들은 그걸 듣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압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 부활할 것도 믿습니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 오빠가 죽은 거예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하나 보여주시는데요. 그것은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고요, 거기에 있는 모든 친척 친지들이 다 울고 있어요. 그 우는 것을 보시면서 33절,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공감하는 척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마음에 비통과 슬픔을 경험하세요. 능력이 있는데, 해결할 능력이 있는데 그 문제를 보는 아파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같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드디어 나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35절을, 성경 전체에서 이 구절이 제일 짧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영어로는 딱 두 단어입니다. Jesus wept. 성경 전체 제일 짧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 한 구절 외우시기 바랍니다. 주소보다 더 짧아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에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3개가 나옵니다. 첫째는 이 본문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우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우십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 우시는 장면을 통곡하셨다고 얘기해요. 자, 이 세 가지는요, 사실 나사로의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이 나사로 집안이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의 문제예요. 심각하지만 개인적인 문제예요. 예수님은 그 개인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공감하시고 눈물을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도 정말 마음이 아파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고통이 있을 거예요. 아픔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 개인적인 아픔과 고통을 우습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가볍게 뭘 그런 거 가지고 힘들어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 옆에서 함께 눈물 흘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라와 민족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눈물 흘리시는데 그것은 유대인을 바라보시는 거고 그것은 성전의 타락을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저주하거나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나라의 아픔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참된 기독 애국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의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전 인류의 죄악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 사랑에 대한 눈물이었어요. 사명에 집중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을 품는 그 예수님은 통곡하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면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처한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또 위로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참된 위로는 정답을 제시할 때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에 눈물을 흘릴 때에 그때 참된 위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우산을 씌워주는 것보다 더 큰 위로는 함께 비를 맞는 것이 위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정말 나와는 정말 차원이 달아 보이는 이 사람도 내 문제에 심각하게 공감하며 내 아픔에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구나. 여러분, 이때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에 힘이 있는 거예요. 눈물에 힘이 있어요. 저는 지금 이번 한 달간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방을 하면 가정이 보이고요. 신방을 가면 그 개인이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다 볼 수 있지만 그 집에 가서 물론 뭐 식당에서도 만날 수 있고 카페에서도 만날 수 있지만 그 집에 가서 신방을 하면 그 가정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가가 더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이 장소의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해보시면 좋겠어요. 기도를 할 때 특정한 장소에 가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도 뭐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신방에 하여튼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가서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대화하고 준비하신 기도의 제목을 받고 그리고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죠. 뭐 많게는 한 13가정 하루에 하고요. 적게는 한 6, 7가정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 교구씩 하고 있는데 지금 3교구를 올해 하고 있죠. 하여튼 매년 1년에 한 번이라도 가정을 방문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물리적으로 그럴 수 없어서 지금 한 교구씩 하는 게 송구한데 어쨌든 뭐 4년에 한 번은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월드컵 신방, 올림픽 신방 이렇게 별명을 붙이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신방 갔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하루는 나눴어요.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오늘 한 가정을 좀 소개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양교회는 토요일마다 중증 발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랑누리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평생 교회 생활을 하고 또 목회를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하면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 어떤 사역도 제가 모르는 분야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소양교회에 와서 유일하게 제가 경험이 없고 관심이 없고 무지했던 분야가 바로 이 장애인 사역 분야였어요. 사랑누리 학교는 도대체 왜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이걸 신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들 가지고 있었고 궁금해서 전문가들도 찾아다녔지만 사실 그렇게 교회 안에, 교단 안에 그런 전문가들이 별로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하면서 제가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시각, 또 장애인 사역을 해야 하는 여러 다양한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구나. 참 공감지수를 못 느끼던
저의 4년 전 모습과는 지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의 방향성까지도 저는 나름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소개한다면, 여러분 이제 내년에는 총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회의원 잘 뽑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우리는 국회의원의 정책을 보고 뽑을 것인데, 그 정책 중에 하나가 발달장애, 치매, 국가 책임제를 정책으로 세우고 그것을 실현할 만한 사람에게 저는 표를 줄 생각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도지사와 또 시장이 약속했던 바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분에게 저는 지지를 보낼 생각으로 있습니다. 정당이나 개인과 관계없이, 학벌이나 종교에 상관없이 그 정책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정책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 소양교회가 지지하고 추진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식의 방향성인 것이죠. 설교가 너무 정치적인가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저를 그만큼 성장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사랑누리학교 우리 학부모 가정 몇 가정을 가서 신방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우리 소양교회 사랑누리학교 너무 감사합니다. 소양교회 정말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한가? 평소에 그 자녀는 이 발달장애가 있는 이 자녀는 평소에는 복지관이나 전문 교육기관 센터를 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하면 우리 소양교회 사랑누리학교 사역은요, 전문성에 있어서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사들 장애인 전문 교육 강사들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학위가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전문성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다른 어떤 기관이나 다른 어떤 조직에서 줄 수 없는 것을 우리 소양교회가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사랑과 존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존중받기 원합니다. 남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대화하지 못하긴 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존중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소양교회 사랑누리학교에서는 존중받고 사랑받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아이들이 교회 가길 좋아하고 토요일날 교회 가는 것만 기다리고, 이것을 통해서 사랑을 받는 그 손길, 마치 외갓집 가면 받는 사랑, 할아버지 친가집 가면 받는 존중, 이것을 아이들이 경험하고 느끼는 것 같아서 참 고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신방하면서 제 어깨가 쫙 펴집니다. 제가 하는 일이 아닌데, 우리 교인들이 하시는 일인데, 그런 것의 인사를 제가 대표라고 제가 받을 때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한지, 감격적이죠. 그러면서 참 감사한 것은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이, 그 봉사자들이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같이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뭘 가르치기보다 함께 서 있어주는 거죠. 마치 마르다와 마리다 옆에서 울고 계시는 예수님 모습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시는 게 아니에요. 결론을 몰라서 우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영혼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과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 있다고 우리를 우습게 보시거나 우리의 문제를 가소롭게 보시는 분이 결코 아니세요. 예수님은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눈물의 능력을 믿어요. 참 이 눈물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신유의 역사가 있는 권사님이, 유명한 권사님이 계세요. 이 권사님은 도대체 그 교회 불만 세력 혹은 병이나 이러면 그 권사님만 가서 신방하고 기도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이 권사님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나? 그래서 이 목사님, 권사님을 관찰했대요.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지난주만 해도 그냥 악랄함이 가득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됩니까? 했더니 따라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이 권사님이 그분의 손을 잡고, 집사님 하고 울더래요. 집사님 하고 울더래요.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거 하나만으로 그 완악하고 그 마음이 병들어 보이던 집사님이 쓱 풀리고
함께 울면서 치유되더라는 거예요. 그 쉬워 보이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요, 울고 싶어가지고 눈을 찔러본 적도 있어요. 세상에. 울고 싶은데 잘 안 나오는 거 어떡해. 울고 싶은데. 근데 잘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눈물이 나십니까? 영혼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십니까? 눈물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권사님들 참 많으세요. 기도하면 눈물이 나세요. 영혼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구역장들이 있어요. 우리 구역 강사들이 가정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생각하면 부모에게 눈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를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 눈물 분명히 영혼이 변화되고 나사로가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눈물을 닦고 일어나십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소경도 고친 사람이 왜 나사로는 안 죽게 못했느냐라고 사람들이 삐죽거립니다. 조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음의 애통함을 가지시고 외치신 말씀이 있어요. 저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저 돌을 옮겨 놓으라. 제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돌아 움직여라. 좀 근사하지 않아요? 돌아 움직여라. 이 돌은 유대 형식의 그 바위를 파고 만든 무덤을 막고 있는 돌입니다. 그런데 그 돌은, 그 무덤은 일종의 뚜껑 같은 거죠. 그 돌을 치우라는 거예요. 옮기라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원래도 사람이 막아놓은 거예요. 그걸 힘을 다해서 치워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됐습니다. 저 안에 썩은 냄새도 납니다. 그거 왜 치우라고 합니까? 그런데 몇몇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돌을 옮겨놓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안에 있는 문제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돌을 생각하면 돌 안쪽은 죽음이에요. 돌 바깥쪽은 생명이에요. 돌 안쪽은 절망이에요. 돌 바깥쪽은 희망이에요. 돌 안쪽엔 시신이 있지만 돌 바깥쪽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명령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돌을 옮겨 놓아라. 문제를 옮기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와 나 사이에 있는 그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내가 포기한 그 문제, 이제는 원망하고 있는 그 문제, 아예 보기 싫어서 닫아놓았던 그 돌을 움직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그게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너는 나를 의지해라. 다시 기도해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힘을 내라. 돌을 옮기는 건 작은 순종 같지만 그 순종을 통해 예수님의 놀라운 그 다음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거치신 과정은 눈물을 흘리시고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하시고 그리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능력이 있다고 와서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픔을 공감하시고 작은 실천의 순종을 요구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근본부터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가 됩니다. 예수님도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예표처럼 이 나사로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게 나사로의 신앙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부활에 대해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하고 멸망도 어떤 실망도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는 거예요. 작은 실천 하나가, 작은 순종 하나가, 돌을 옮겨놓는 작은 순종 하나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기적과도 같은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공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형태로든 주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실천 하나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능력 없지만 주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놀라운 선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근본부터 변화시킬 그 능력의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